네, 청년들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예배당에서 이렇게 함께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시간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냥 모인 김에 성도님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찬양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연평한 형제님이 이렇게 작사 작곡하신 교회라는 찬양을 이렇게 저희가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참 가사가 참 아름답고 이게 어떤 교회보단 어떤 교회, 어떤 교회보단 어떤 교회 이런 식으로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어떤 교회들이 우리가 소망하면서 참 이루어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가사였고요. 그러면 이제 멜로디와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 많은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세련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대한 특송을 해주셨는데요.
참 아름다운 이런 교회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셔서 교회를 사셨는데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세워져 가야 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질적인 유산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런 정신적인 유산 또는 뭐 아름다운 추억도 하나의 유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래, 며느리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느냐 그러니까 콩나물을 잘 무치는 비법을 물려주고 싶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하여간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 있다면 참 좋겠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2장에 먼저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 나와서 내 형과 유산을 이렇게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형이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좀 예수님이 중재를 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참 그런 물질적인 이런 유산에 너가 관심을 갖기보다는 영혼의 중요성, 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메시지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가지고 물려받을 유산을 가지고 미리 달라 그래서 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도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예배당에 오면서 한 형제를 이렇게 픽업을 했는데 이 형제가 이제 올해 대학교를 이제 강원대학교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춘천에는 고3짜리 학생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대학교 들어갔는데 그 학생이 고3 때 뭐라 그랬냐면 나는 무조건 춘천을 뜬다. 대학교는 다른 곳으로 간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 잔소리도 안 듣고 나 혼자 잘 마음대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온다고 생각했는데 뜻대로 안 돼가지고 춘천에 주저앉았다. 그 얘기하면서 그래 형제는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서 춘천에 와서 생활해 보니까 어떻디 하고 제가 물었어요. 참 좋냐 그랬더니 좋은 점도 있고요 또 안 좋은 점도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신앙을 가진 자가 됐다는 것은 참 큰 은혜 중에 은혜이고 큰 복 중에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이렇게 치심치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 됐다. 이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대상이 있고 의지할 대상이 있고 섬길 대상을 온전하신 그 영원하신 분을 섬기면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이건 참 더할 나위 없는 큰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을 우리가 보노라면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허망한 것들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뭐 나름대로 붙들고 사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자기를 정말 위급할 때 지켜주지 못하고 또 기댈 수 있는 것들이 못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말이죠.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정말 몸부림치며 당황해하며 허망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 신앙으로 살아온 자들은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지난 주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내게 있어서 지금 예배 시간에도 그런 감사가 있었고, 조금 전에도 그런 찬양의 내용 중에도 그런 것이 있었고, 하여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것이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매주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나오는 감사들이 어쩌면 정말 실제적인 설교 1시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또 내가 가지고 있고 또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을, 이런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복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또 한 가지 주제의 유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또 하나의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유일하게 이 기독교 안에서만 듣는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복음이라는 말을 자주자주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잘 모르면,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복음을 또 전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첫 절부터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이다, 복음의 근원이다, 이런, 거기서부터 이 복음이 출발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15절입니다. 14절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도 복음의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런 외침도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또 4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이 여기 또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43절에 가서 보시면 마지막 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 복음의 출처가 어디냐 하는 이 말씀들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성경 여기저기 나오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표현할 때마다 이게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죠. 복음을 천국 복음이다.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또 에베소 6장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다. 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영광의 복음이다. 그리고 또 계시록 14장에 가서 보면 영원한 복음,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오직 이 복음은 하나뿐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리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찬송도 부른다, 기도도 때때로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의 근원을 알고 있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요, 또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니고데모는 말이죠,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런 지식적인 것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거듭난다는 말도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뭐 사람들은 보석을 가치 있다고 생각도 하죠. 그래서 뭐 보석 중에서도 다이아몬드.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보다는 권력이 더 가치 있다.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중시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렇게 갔다가 오래전 옛날 이야기죠. 아이들이 비석치기 하는 것을 봤어요. 이제 돌 가지고 말이죠. 우리도 저 어렸을 때 비석치기라는 것을 했거든요. 돌을 세워놓고 여기서 던져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거기 아들도 비슷하게 돌 갖고 노는 거예요.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그 돌이 특별하게 생겼어요. 빛이 나고 자세히 보니까 그게 보석 덩어리라. 다이아몬드 원석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 것을 모르고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던 사탕을 아이들에게 주면서 그거 돌 나게 하나 달라. 아이들은 돌이 좋아요? 사탕이 좋아요? 사탕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가치를 아이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이런 돌이 많이 났느냐 물어보니까 저 산에 가면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아몬드 광석이 남아프리카 공항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분을 모시고 있고 그분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 있는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래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참된 가치관이 형성이 됐습니다. 내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새롭게 정해졌습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들에게 준 영향이죠.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은 복음을 확실히 알고 있는 분들은 어떤 두려움에도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내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험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이라면 더 이상 한눈 팔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쳐다보고 살 필요가 없어요. 주님만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그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최고의 후견자를, 우리를 후원하는 분을, 우리를 보호하는 분을,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시는 분을 제가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얼마나 행복합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 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 23절까지 보면 그 주제가 뭐냐면 인간이 왜 구원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 기자가 다뤘습니다. 또 3장 24절서부터 5장까지 가면서 보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또 12장서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로서 이제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건 기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정말 이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이 창조주이신데요. 그분이 만드신 이 자그마한 우주에서 보면 탁구공보다도 더 작은 우주에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놀랍지 않으세요? 네. 이것은 사람이 달나라 가는 것보다 화성에 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나를 만나 주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나라 일을 살피려면 바쁘게 삽니까? 근데 그분이 춘천에 와가지고 나를 만나줬다. 놀랄 일이에요, 아니에요? 놀랄 일이. 저희 집 사람이 한씨잖아요. 근데 한승수라는 국회의원을 만나서 악수를 했어. 그날 와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손으로 그분하고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다 이거예요.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영원하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내가 그분을 알게 됐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세요? 그분이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에다 한눈 팔려고 그러십니까?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려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읽은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2장 2장 1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에 복음에 해당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실 때에 이 들판에서 양들을 기르는 목동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일상에서 양이나 치고 사는 목동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나 교단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사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신부를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만이 또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되어주신 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 하는데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영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정도로만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분에 대해서 서로 많은 말들을 하고 고백도 하지만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산다면 나는 최상의 보물을 지닌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떤 대기업 회장님을 알고 있는 그 이상입니다. 어떤 유명한 정치인을 알고 있는 그 이상의 분을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어디를 가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있으면요,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도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만나도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들에게 역으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복음을 알고 있느냐? 물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면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있는 한 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른 것은 잘하고 막 주장도 하고 가르치고 하지만 정작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관심이 없다면 난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말해서 비법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비법을. 비법이 뭡니까? 비법은 공개하지 않은 이런 어떤 방법이잖아요. 일본에 100년 이상 이렇게 된 전통적인 음식점들이 참 많다 그래요. 그들은 다 이런 어떤 비법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대를 이어서 이것을 이제 그 전통을 잇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설렁탕 집이 있는데요, 65년 된 이 집을 문을 닫았대요. 왜 그러냐? 자식들이 물려받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대요. 아깝지 않습니까? 비법이 있는데.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꼭 자식들에게만 물려줘야 되느냐? 좀 그 비법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 물려주면 안 됐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전수되고 있느냐?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지 않으니까 주님을 이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잘 못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드니까 범패스러운 생각이 들고 또 뭐 먹고 사는 게 급하다고 생각하니까 일에 빠져 살고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이 믿는 바를 이 복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성경에서 보면 천사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은 맡겨주시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3장 오늘 아침에인가요? 봤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성경 읽기 표대로 하면 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읽었잖아요. 3장 1절에 보겠습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누구에게 임했다 그랬습니까?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분봉왕들보다 요한이 더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유명한 이런 사회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말씀이 요한에게 있었다. 임했다.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춘천 지역에 많은 내노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 중에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맡기셨어요. 책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다유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길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내 교회다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보면 그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참 오늘 청년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 가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가사가 쓰여졌습니다. 교회는 말이죠. 이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가장 독특한 모임이 교회예요. 다양한 성격을 가진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다양한 출신, 다양한 배경을, 다양한 연령대를 가지고 있는 이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들뿐이에요. 손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부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손자인 예찬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라고 부르질 않는 거예요. 다 우리는 각각이지만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 있는.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했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님을 배우면서 알아가는 자들의 이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슬쩍 보세요. 이분이 주님이 아니라면 만나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물론 가족들 빼고.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서로 함께 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이런 관계인데, 이런 자들인데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 있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이해하십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저는 이게 말씀을 생각할 때 경제적인 빚만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빚지고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여기 전화요금 선불로 내고 쓰시는 분 계세요? 다 쓰고 나서 계산하시죠?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 쓰고 나서 계산하는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그것도 빚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경제적인 이런 빚은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막 빌려다가 쓰는 것을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바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서 또 내가 사랑을 입어서 복음으로 빚진 자들이에요. 복음을 내가 듣고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르치는 바다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빚을 이제 갚아야 되는, 빚을 져놓고 갚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빌렸었어요. 안 갚고 있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확실한 빚을 갚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저번에 형제들하고 모임에 대한 의논들을 하면서 우리도 이제 복음 전하는 이런 일에 또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 복음 집회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날짜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9월 달에 9월 말에 복음 집회로 올해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성도님들이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어떤 영혼을 내가 인도해야 될까. 같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복음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히브리서 13장 8절인가요? 5절인가요? 8절인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떡하다고요?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변질이 된다?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정통 복음이니 저것이 옳은 복음이니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지만 주님은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복음이 변하게 되는 것은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사단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런 것들이 그릇된 전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자꾸 이 사람의 주장이 나타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개입을 시키고 주장을 하게 되고 이럴 때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까지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전달되도록 우리가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이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믿어라. 주님 자신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자신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에는 우리 주님만이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선한 목자시고 하늘로부터 주님이 오셨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럼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면 4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너희들의 죄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줬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그분들이 제자들이 전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당시에는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막 사람들을 눈길을 피해서 이렇게 숨어야 하는 형편이었는데 그때 여기 당당히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3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또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의 그 다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고쳐줬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법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장 12절에 보시면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높이고 신처럼 대하니까 우리한테 그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들의 시선을 돌리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이런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병 고치는 것이라든
뭐 누가 어떤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 기도받아서 나았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것에 열광하고 말이죠. 예수님은 가려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소리치는 겁니다. 우리를 보지 말아라. 저들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하고,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촛불에 불과한 거예요. 태양이 비치면 밤에는 그래도 촛불을 켜놓으면 그 빛의 영향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지만, 해가 뜨면 그런 빛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전등빛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밖에 나가면 밖에 태양빛에 이런 것이 아무 영향을 크게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남자들만 그날에 5천이나 믿고 하나님께 나왔다. 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4장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을 코너스톤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모퉁이 돌이다. 옛날에는 건물을 지을 때, 큰 성전이나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오늘날과 같이 이런 측량 기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건축 방식은 내 모퉁이에다가 기준이 되는 기초석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벽을 돌을 갖다 놓으면서 이렇게 쌓아가는 것입니다. 피라미드도 그렇게 건축이 됐다 그래요. 이런 기초석을 모퉁이에다 갖다 놓으면서 쌓아 올라갔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 기초석이 되신다. 또 예수님을 증거한 사도들이 에베소서에 보면 기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신 분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기초가 되시는 분입니다. 어떤 형제님 집에, 제가 주보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떤 형제님 집에 이제 시집간 딸이 아들 하나를 데려다가 이제 맡겼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아기 엄마는 이제 다른 일로 병원에 갈 일이 생겨가지고 또 이제 갔습니다. 이 아이가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는데 엄마를 찾는 거예요. 첫날은 1시간을 울더래요. 둘째 날은 30분을 울더래요. 점점 적응이 됐어요. 어느 날 엄마가 나타났어요. 엄마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복음은 뭡니까? 누가 복음이에요? 엄마가 복음이야. 엄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분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면 인생에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보배를, 이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선물을 또 누구에게 내가 전달해 줘야 되느냐? 합당한 자에게 전달해 주기를 우리는 소원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석이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돼지나 이렇게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함부로 전달해 주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복음을 듣기를, 복음을 원하는, 구하는 이런 자들을 만나게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야말로 우리 후대에게 전해야 할 가장 값지고 위대한 선물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다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긴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또 중요성을 요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이렇게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주님을 소개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놀랍고 보배로운 주님, 산돌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을 만난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운인 것을 고백을 드리었고, 이 소중한 주님을 저희들이 신실하게 섬기며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또 잘 전해줘야 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을 고백을 드리었고, 연약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형제자매들이 더욱 담대한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